큰 부분이죠. 근데 어떤 분이 성경 66권을 일일이 다 세어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가 그것을 세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성경 66권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가장 많이 나온 문장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냐면은 365번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 66권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문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어보질 않아서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365번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재밌는 해석을 달았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은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이,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고, 또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두려운 성경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밤에 안 읽고 대낮에 사람들 많을 때 카페 같은 데서만 읽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666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또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일부 이단 단체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이 다가올 미래 그리고 환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두려움들을 주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말세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곰곰이 살펴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종말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없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은 평화롭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 같을 때가 있고, 또한 큰 고난 가운데 또는 어려운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평화로운데 내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세상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이 앓는 질병 중에 공황장애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황장애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100만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100만큼의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인데, 이 공황장애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는 100만큼의 일이 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1000만큼, 10,000만큼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평화롭고 세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내 마음 가운데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서는 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아니라고 하지만, 또한 사람들은 세상은 평화롭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또한 종말에 겪는 환난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세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7개의 환란이 나옵니다. 그 7개의 환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개의 인을 띠시리가 라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인을 하나씩 뛸 때마다 엄청난 환란과 심판이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지고 마지막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환란이 끝났구나. 저 인만 떼어지면은 환란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인이 떼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나냐면은 7개의 나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개의 나팔이 나타나면서 환란이 처음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진짜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끝났나 싶었는데 또 반복되는 거, 끝났나 싶었는데 또 시작되는 거, 또한 끝났나 싶었는데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환란이 생기는 거,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7개의 나팔이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겪죠.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이 불 때 이제 저 7번째 나팔만 불면은 끝나는구나.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7번째 나팔이 불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7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또 시작인 거예요. 환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7개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또 재앙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총 21번의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쏟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힘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앙이 한 번이면, 또한 2번이면, 3번까지면 그런 대로 견뎌나갑니다. 또한 그것들 가운데 인내하며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반복해서 재앙이 나타나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재앙이 나타나니까,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또 재앙이 나타나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일이고, 견딜 때마다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21번의 재앙이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평안하게 사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아무 일도 없이 사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무 일도 없이 산다라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 가사 가운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 너에게 자랑할 게 있다. 내 자랑을 듣는다면 너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후렴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난 아무 일도 없다. 어떤 일도 없다.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처음에는 웃었는데, 무슨 블랙 코미디 같은 가사라서 웃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게 얼마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입니까? 요즘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물어보면은, 목사님, 저는 요즘에 기도할 게 없어요. 이분들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거 없으신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게 없다는 거는 인생에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한번 터져보십시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새벽 예배 때 눈이 똑 떨어지더래요. 정말 새벽 예배 때 누가 깨우지 않아도 그냥 눈이 떠져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끝나고 나니까 알람을 10개를 맞춰놔도 새벽 예배 때 못 나오겠더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격변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이 질병의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번 치료받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받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른다리가 아파서 수술받고, 그 다음에 이게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왼다리가 아파서 수술받고, 그래서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허리가 또 아프고, 그래서 수술받아서 괜찮나 싶었더니 목이 또 아프고, 그래서 또 수술받아서 괜찮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어깨가 아프고, 또 수술받아서 괜찮나 싶었더니 또 다른 곳이 아프고, 반복돼서 아프기 시작하죠. 반복돼서 아프기 시작하면은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낙심이 일어납니다. 단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픈 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문병 오면은 위로가 됐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또한 가족들한테 아프다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미안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아프다는 거, 이거 참 힘들고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았나 싶었는데 또 반복이 되고, 또 나았나 싶었는데 또 반복이 되고, 이것만큼 힘들고 이것만큼 끊어지지 않는 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해결됐나 싶은데 또 다가오고, 또 한 번 해결됐나 싶은데 또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또한 관계의 문제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관계가 안 좋아서 그 사람과 어려웠던 관계가 풀렸나 싶었는데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은,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현장이 마치 환란을 사는 것과 같고, 이 계시록의 종말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이 환란이 끝이게 된다면, 하나님, 나에게서 이 어려움이 끝이게 된다면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한복음 7장에 놀라운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7개의 인이 떨어지면서 재앙이 쏟아지고, 또한 7개의 인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7개의 인이 떨어지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에서는 이단 종파들이 하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면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환란이 끝났기 때문에, 또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 환란 중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극심한 심판 가운데 14만 4천 명,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기 시작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나온 말씀 가운데 나온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 후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 후에 14만 4천 명,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슬픔과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먼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그 찬양을 듣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이 그 찬양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환난과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가 주님을 찬양할 때 떠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그러한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하죠.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편 57편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확정되었는가?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 57편을 찬양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모든 환난이 끝나서, 이 다윗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서 왕궁에 평안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찬양해야지, 그리고 부른 곡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불렀는가? 이 시편 57편 해설서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 속에 숨었을 때 부른 찬양이라는 거예요.
즉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와 있고, 또한 매일같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 때, 즉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했냐면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내 마음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했는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편 57편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 굴 속에서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만민 중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민이란 누구인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찬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그들이 주 앞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함을 통해 이 지역을 깨우고 모든 만민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무엇인가?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성도들 역시 고스란히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도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사울이 쫓아오는 그 환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이 두려움에 파묻히지 말고, 이 두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깨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만민이,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은 참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 인생에 굴곡이 많아요. 그 인생의 굴곡이 뭐냐면은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22살 때 군대에 갔다가 결핵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결핵 때문에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결핵 때문에 6개월 동안 결핵병동에 있었죠. 그래서 이 결핵병동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결핵약이 얼마나 센지, 결핵은 다 낫는데 문제가 뭐냐면 신장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장에 병이 생기니까 당뇨가 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장이 약해지니까 몸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부흥을 했었는데 간경화가 생겨가지고 간에 경화 현상이 생겨서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잠깐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잠깐 쉬다가 선교의 결심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탈락을 한 거예요. 그 탈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 간이 좋지가 않아서 당신 이 간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면은 얼마 못 살고 죽는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선 파송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분이 간경화가 심해져서 이게 간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간암이 몇 차례가 발병을 했냐면은 5차례, 5차까지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을 잘라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간이 거의 남아난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라냈죠. 그리고 간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신장에 이상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신장의 기능이 없어져서 투석을 해서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겼죠. 그리고 투석을 하다 보니까 고혈압 증상이 생기고 또한 고혈압 증상이 생기다 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온몸이 나중에는 50이 넘어가지고는 몸 자체가 만신창이가 되고 이 몸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 하나만 있어도, 또한 암이 발병해서 한 번만 수술만 받아도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신장에서, 간에서, 그리고 심장에서, 혈압으로, 당뇨로 이렇게 병이 끊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간이 치료돼서 나왔더니 이번에는 신장이 발병이 되고, 또한 신장이 발병돼서 투석받고 있는데 또 심장에서 병이 생기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정말 나중에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교회를 계속 비우게 되니까 이것도 너무 죄송한 일이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처음에 한두 번 아팠을 때는 기도 요청도 되는데, 나중에는 성도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마음에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병든 몸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병을 주십니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픔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우울로 오게 되죠. 그 우울이 뭐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슬픔 가운데 이게 우울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울로 오기 시작했었을 때 그 병상에서 뭐만 생각했냐면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상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병상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슬픔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절망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정말 그 병실이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병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보좌, 정말 이 말씀대로 24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그 천국의 예배실로, 그 천국의 보좌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찬양하며 나갈 때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경배하며 나갈 때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구나.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을 하고, 또한 그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그 찬양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고 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그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어디 곳이나,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디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슬픔에 빠졌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들과 함께 경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끊임없는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천국을 전하는 사람으로,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바로 성도가 찬양하는 곳에서, 성도들이 경배하는 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